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소금처럼 빛처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린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소금 하면은 뭐 맛소금처럼 그렇게 가루가 이렇게 가루로 된 그 소금을 생각하는데
그때 말한 소금은 그 소금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소금 덩어리야. 이게 거의 바위죠. 바위.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소금이 바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크기가 좀 큰데요. 이 작은 거를 이제 그 국그릇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같이 끓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짠맛이 나고 그것을 건져내는데,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그 암염 소금 덩어리가 덩어리 형태로도 있었고, 또는 그 바닷가에 이제 그 자갈에 그 소금기가 잔뜩 묻힌 그런 소금 그것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것은 이 소금처럼 이제 그 음식물과 같이 이것이 짠 맛을 내게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고, 또 이 소금이 부패도 방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할 때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유용하게 쓰지만, 만약에 이게 짠맛을 못 내면 버리는 거죠.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돌처럼 발로 그냥 차고 다닐 것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게 함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중요한 그 목적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이 세상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암염을 인터넷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보기에는 제가 뭐 주먹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머리통만한 게 온 거예요. 저거 지금 제가 좀 잘라낸 건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으면 직접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화면으로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참 세상에 짠맛을 내고 참 유용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꼭 필요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참 이 세상이 너무나 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자신의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보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제 로마에 가서 너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딱 붙잡혔잖아요. 붙잡히고 자기가 이제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면 한다고 호소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6장부터 마지막 28장 끝까지 이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진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는 건데 꽤 오랜 시간 이제 가야 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그 항구라는 이름이 그 들어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죠. 이 항해를 멈춰야 된다. 이번 항해는 그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큰 그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영감으로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경고했어요. 항해를 멈춰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배를 이제 운행하는 그 선주, 배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 항해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지 누가 저런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의 그런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고 무시했어요. 이 백부장은 당연히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요. 경험이 많은 이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항해를 통해서 결국은 큰 이제 풍랑에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세상에 많은 그 재앙과 또 많은 그런 이 세상의 불행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바꾸라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경고입니다.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경고를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이 그 경고의 나팔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경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죄 지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어긋나게 하면 큰 재앙이 닥친다. 이 세상을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크리스찬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 말씀에 입각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 여론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의견을 내거나 여론을 펼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고 또 이 세상은 그냥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죄악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계속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경고를 해줘야 돼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서 크리스찬이 바른 말을 하면 일단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다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갈 때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고 또 크리스찬들이 갖는 어떤 여론의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먼저는 말로 심판합니다. 말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바른 가치관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적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쪽으로 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와요. 계명, 율례, 법도. 이 셋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씩 다르죠. 계명은 그 십계명을 의미해요. 십계명, 도덕법.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그 도덕법에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되겠죠. 십계명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계명, 십계명. 두 번째로 율례. 이 율례는 그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있죠. 이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절기대로 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법대로 하지는 않죠.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우리는 그 종교법에서 나타난 그 정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법도입니다. 시민법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또 예를 들면은 남에게 돈은 빌려주고 적당한 이자를 받는 건 괜찮지만 고리대금은 안 된다. 또는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법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법도입니다. 이 법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의롭고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그 원리를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법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그 원리가 됩니다. 자, 계명,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이 세상에 경고를 해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든 안 듣든 그건 둘째 문제고 크리스찬의 그 중요한 그 역할이 바로 이 경고의 역할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백부장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가 듣지 않으므로 이제 큰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이 배가 떠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의 이름이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의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오늘날 예를 들면 태풍의 허리케인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엄청난 그러한 그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살 소망을 잃습니다. 여러분 배 타면 정말 그 풍랑일 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알려진 그런 악명 높은 그런 그 폭풍이었는데
이 그 배는요, 뭐 아무리 뭐 뛰어난 것이라도 지금도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배에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탄 이 배가 뭐 대단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난파되면 뭐 제대로 된 구명조끼도 없이 다 죽는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살 소망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을 잃었다.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를 해줘요. 하나님께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 세상의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사람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보호해 줄 것이다.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말이 큰 그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고 그 안에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안심해라.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큰일 닥치면 완전 절대절망이에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도와주신다. 위로해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이 받든 안 받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세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하더라. 그들이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 영혼에 변화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위로해줘야 돼요. 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자기도 지금 낭패고 이렇게 절망이고 이러면 남들 위로해 주겠어요?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을 들었어요. 그게 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다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근거한 그런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는 낙관론이 아니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엄청난 낙관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요즘 가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그 버스 옆에 그런 어떤 전도의 어떤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서 어떤 특정한 교회나 이런 선교회를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든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 연예인을 통해서 이렇게 버스 옆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순수하게 하나님 계시다. 얼마나 당신들 힘드냐. 하나님은 당신 위로하시길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죄악에 빠진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겨요. 아주 불쌍히 여긴다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그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겠어요? 지금 풍랑이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배가 이제 난파되기 직전이야. 바울이 이야기했죠. 생명은 지장 없다. 너희들 죽진 않는다. 배는 어떤 좀 위험이 닥칠 거라는 얘기는 전제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은 지장 없다. 배가 거의 난파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어떤 한 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 보름 가까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 풍랑이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에요. 15일 동안 시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 거의. 이게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밥도 못 먹고 이럴 때 바울이 위로해주고 음식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 먹으라고 그래. 오늘까지 당신들이 굶은 지가 열 나흘이거늘 아니 보름 가까이 지금 먹지를 못했으니 음식 먹어라. 이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꼭 성찬한 거랑 똑같아요.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떼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 먹어라.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숫자 276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배가 난파되거든요. 난파돼가지고 섬에 이제 도착했을 때 섬까지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헤엄도 쳐야 되고. 이거 음식 먹지도 않았으면요. 힘들어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하다가 죽었어요. 이들이 음식 먹고 힘을 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섬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구출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죠.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뭐라도 도움이 돼야 돼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돼요. 세상에 도움이 돼야지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이 되거나 야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네. 이거는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교회가 참 세상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견실해지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은 조그만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반상회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무료로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그 장소 제공해 주면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거기 공간이 있다더라. 그 공간 가가지고 그냥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어떤 교회는 그 자기네들 주차장을 갖다가 이게 그 평일날은 그 내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이 주차장을 내어놓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네들 그 집 근처는 주차하기 너무 힘든데 교회는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그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들이 다 이제 그 생명을 구출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희한한 일들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불을 피웠단 말이야. 다들 이제 뭐 그 춥고 이러니까 불을 피웠는데 그 불 속에 그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뱀이야. 한번 물리면 그냥 직사야, 직사. 맹독성의 뱀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딱 물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죽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전혀 죽질 않아요.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독을 먹어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은 사람이 독을 먹고 해로운 거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과학의 어떤 법칙이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멀쩡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이제 막 칭송하기 시작하고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 야, 나도 저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멜리데 섬에 가장 그 높은 지도자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 듣고 되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이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았어요. 병 고침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믿고 막 변화되고 막 잘 대접해주고 쓸 거 같은 거, 뭐 음식물이나 모든 거 막 배에다 실어주고 나중에 도움을 이제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그 미러클 메이커가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수많은 아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오늘 본문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그 2년 동안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마치 그 가택연금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통제된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2년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 되길 위해서 당신들 부르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파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빛과 같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정말 세상을 갖다가 살맛이 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빛이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 소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헌금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하신 사명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곳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각자 예배드리며 주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